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연이은 설교는 아니지만요, 이 신년에 꼭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2023년을 살았으면 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요즘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셨나요? 은수저를 갖고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셨나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흙수저 갖고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수저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수저, 갓수저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 2023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수저를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 2023년도 괴롭고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가 2023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갓수저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지내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저희들 중에서 나는 어떤 수저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재밌는 어떤 수저가 어떤 수저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수저는 자산 20억 원 이상, 연수입 2억 원 이상,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1%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네요. 은수저, 자산 10억 원 이상,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3% 정도가 여기에 속한답니다. 동수저는 자산 5억 원 이상,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상위 7.5%.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하면 너무 좋고요. 노수저가 자산 5억 원 이상인데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플라스틱 수저도 있습니다. 자산 500만 원 이상. 할렐루야! 아마 대부분이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플라스틱 수저, 흙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실 텐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좋은 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저렇게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일 수 있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자면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몇 장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1189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죠. 네. 우리 성경의 장은 스티븐 랑턴이라는 아키비셔프 캔터버리, 영국분이요, 1227년부터 1382년까지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 잉글리시 바이블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장을 기록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후에 네이선이란 분과 로버트 에스틴이란 분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절을 만든 거예요. 자, 비록이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장을 만드신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장을 통해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시편 1189장의 장이 있는데 그 중간 장이 어디냐? 시편 118편이에요. 자, 이 시편 118편이 성경의 중간장인데요. 성경에는 몇 절이 있냐면 31,101절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31,101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8편이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시편 중간장인데 그 앞으로 594장, 그 뒤로 594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8편을 빼고요. 594 앞으로 있고 594가 뒤로 있잖아요. 그러면 594 더하기 594 해보세요. 그러면 1188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이 자, 우리가 31,101절이 있는데요. 그 절의 중간절이에요. 놀랍지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의 중간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편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 시편 118편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자, 이 말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요,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하고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셔서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그들이 믿는다고 예수님을 쫓는데 그들의 그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과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여러분,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대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시편 118편 8절 말씀이 절대 사람, 인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요, 167번이나 신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단 한 구절만 빼놓고, 한 구절만요, 내가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 있고요. 한 구절도 사람을 신뢰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인간을 신뢰하는 것을 멈춰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9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 형제를 신뢰하지 마라 하고 있고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웃도 신뢰하지 말아요. 근데 에레미야서 17장 5절은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 지금 성경에서요, 사람과 관련되어서 절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뢰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give and take.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믿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 주면 나도 당신으로부터 하나 받을 수 있어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요, give and take의 아주 기초한 관계가 신뢰예요.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적어도 give and take에 근거한 관계성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사람을 믿지 말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믿으면 저주가 있대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제가 좀 더 패러프라이즈해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사람을 믿으면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세요. 자, 부부끼리도 꼭 하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 관계하고 자식 관계에서도 꼭 해야 돼요. 신뢰하면 상처받습니다. 신뢰하면 서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요,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힘들어하느냐?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요즘은 사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서로 믿음의 신뢰 관계를 가지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서로 서운하니까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형제들 관계도 그렇고,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런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022년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서운함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고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상처받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드러나면,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분명히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신뢰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에게 너의 신뢰를 맡기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살라. 이것이 말씀으로 내 말씀이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서운하지도 않고요. 사람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내 생각을 잘라야지요. 머리를 잘라버려야지요.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지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도 나를 서운하게 염려해 그 힘든 관계성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주위에 있는 가까운 관계들로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것들이 나에게 서운한 감정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는 좌절해 있고, 어느 순간에 나는 감사를 잊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나는 불평을 시작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사는 방법이 결탄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는 것은, 상처받는다는 것은,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로 선포를 하는데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연하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당연하다. 자, 올 한 해 이 당연한 일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나에게 항상 상처를 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처가 오지 않습니다. 넘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요, 너무 놀랍게도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 남편의 의지에 삽니까? 그럼 그 우상이에요. 아내를 의지해 삽니까? 그 우상이에요. 자녀를 의지해 삽니까? 우상이에요. 부모를 의지해 삽니까? 우상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몸을 그 믿으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환영하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진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가 의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은수저로, 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의탁하기 시작한다면 성경 말씀에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훈련까지 가려면 오히려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엄청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 땅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저주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는 흙수로 태어났으면 할렐루야! 믿을 게 없어요. 부모도 믿을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여호와밖에 의지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흙수저고 플라스틱 수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존재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의 몸을 절대 자신을 환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을 안 거예요.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우리는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구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심리학자들이나 우리 치료자들, 정신과 의사들도요, 이것을 잘 알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중독이 있대요. 사랑 중독, 사람 중독.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랑이 갈급해서 사랑 중독에 걸려 산대요. 그러면 관계성에 큰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중독이냐? 사람 중독이 또 있대요. 그 사람과의 관계 없으면 마치 이 세상을 못 사는 사람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냥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결단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을 완벽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사역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병을 고치실 때도 그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치료하셨어요. 그것이 죄로부터 왔으면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그게 중풍병자에게 한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지금 때로는요, 그 귀신들이 원인이면 귀신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네. 그런데요, 때로는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예수님이 때로는요, 그냥 out of mercy, 지금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로 고쳐주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귀신만 쫓은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보셨느냐? 문제의 근원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실 때도 사람의 근원을 보신 건데 기본적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미 죄악된 인간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느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지금 오늘 말씀대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사람의 마음이 너무 심히 부패해 있어서 이것을 누가 알겠냐,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죄악되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놀라운 선포처럼 사람의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처들이 올 때에, 서운한 마음이 올 때에 그것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당연하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사람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요.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왜 전화를 안 받네? 나를 싫어하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만 왜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 핸드폰에 그 집착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요. SNS를 통해서 오히려 요즘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가 종속되어서 사는 것 같아요. 이 관계성이에요. 자, 이런 사람 중독 가운데 살아서 사람을 보고 사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면 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사람 중독되어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죄인 거예요. 사람을 믿는 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 열심히 사람 관계를 만들어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심도, 우리는 때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사람 관계도 잘 만들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열심도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다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023년에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 사해바다 가보셨어요? 사해바다가 너무 소금물로 짜기 때문에요. 사해바다에 가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둥둥 뜨는 것인데요. 아무나 둥둥 뜨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둥둥 뜹니다. 만약에 사해바다에 가셔서요, 헤엄쳐 보세요. 막 해보세요. 그냥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2023년에 정말로요, 주님의 은혜를 사해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둥둥 떠보세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요, 막 헤엄쳐 보세요. 가라앉습니다. 오늘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진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 생기면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이 말씀이 시편 중앙에 있어요. 예? 시편 118편. 이게 우리 성경의 1189장 중에 가장 중앙의 장이 시편 118장인데, 거기에 중앙절이 시편 118편 8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신뢰하지 마라. 오직 너의 신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만약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이 아마 할렐루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진정으로 흙수저로 태어나 드디어 갓수저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2023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이 땅에 살 때요, 우리는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자꾸 서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찍어놓은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르라 하지 말라.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존재이지 내가 믿고 따를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2023년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사랑함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어찌하든지 신뢰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에 근거한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7절 보십시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요,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신뢰한다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사랑은, 사랑에 근거한 신뢰의 관계는 상처받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이것, 이 사랑에 기초한 관계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하고 승리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